한 번 더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노예제도 같은 건 없죠. 뭐 노예제도 같은 건 거의 다 폐지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평민과 또 다 똑같은 평민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는 것 보면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또 영국이 이 산업혁명들을 거쳐가면서 이 귀족과 평민의 신분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다 똑같이 된 거죠. 근데요, 귀족들은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아무리 서로 이렇게 다 평등하게 됐어도 우리는 당신들하고 좀 달라.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은 명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민들은 도저히 구매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죠. 자동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옷,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명품에는 항상 친구가 하나 있죠. 짝퉁이 꼭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이렇게 짝퉁인데 요새는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진짜 같은데 가짜 같은 게 많거든요. 신도 하나님이 참 신인데 다른 가짜 신도 있어요. 돈도 똑같은 돈인 것 같은데 진짜 돈도 있고 위조지폐도 있습니다. 그림, 보석, 도자기, 별별 것이 다 가짜들이 있잖아요. 먹는 음식도 가짜. 중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먹는 계란도 만들어내고, 먹는 두부도 만들어내고. 근데 그것뿐입니까? 사람도 가짜가 있어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는 거죠. 고위 공무원 아닌데 청와대 직원이라고. 가짜잖아요. 가짜 의사, 가짜 검사, 가짜 판사, 변호사, 가짜 목사.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가짜 투성입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저기도 작아 여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오직해 그랬겠습니까? 중간에 노래 가면 여기도 진짜 저기도 진짜, 진짜도 많구나. 여러분은 다 진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세계도 가짜가 있어요. 다 같은 신앙인 것 같아도 구원 못 받는 신앙도 있어요. 진리 같은 비진리, 신앙 같은 불신앙, 겸손 같은 교만, 헌신 같은 자기 욕심들, 이런 것도 신앙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순종한 것 같은데 주님이 불순종했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람이 외모도 괜찮았어요. 키도 훤칠한 데다가 사람 인물이 그냥 헌원장부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 보고 뽑은 건 아니죠. 근데 어느 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 족속을 쳐라. 치는데 완전히 멸절시켜라. 이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울은 다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책망을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 왕의 정신적 지주자, 신앙의 멘토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일을 기화로 다시는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사무엘 15장의 내용인데 사무엘 16장에 가면 사울의 다음 사람인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2번이나 강력하게 반복하는 말씀이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두 번이나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뭐 특별히 뭐 개망나니 같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악하고 못된 짓거리를 한 것도 아닌데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대로 하나님 명령도 순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점수로 치면 한 8, 90점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겁나는 겁니다. 솔직히 신앙 하나님 믿기 진짜 겁난다. 얼마만큼 순종을 하고 얼마만큼은 신하고 잘해야지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고민되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건 팩트가 딱 정해졌습니다. 순종은 순종인데 네 생각대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한마디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겁니다. 이거 뭐 잘 못 알아들어서 실수할까봐 하나님이 굉장히 또박또박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을 남녀노소 젖먹이까지도 남기지 마라. 짐승도 남기지 마라. 소든 양이든 뭐다 됐든지 남기지 마라. 싹 없애버려라.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고 잔인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 뭐 애기들이 뭘 안다고, 그 젖먹이가 뭘 안다고 걔들까지 다 없애라고 그러는 거냐고.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족속입니다.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진영을 갖추기도 전에, 한 민족이나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거는 어떤 민족과 민족과의 분쟁과 전쟁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 모델로 뽑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치고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이 마귀 앞잡이 역할을 아말렉 족속이 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도 그 여자나 노약자나 아이들이 그 광야 행군을 하는데 지치고 뒤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쫓아가서 죽이고 약탈하고 아주 야비하고 못된 짓을 저질렀던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이미 아말렉 족속을 없앨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는데 누가 쓰임을 받느냐? 사울이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사울이 지금 자기가 부름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사울도 이미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애들까지 다 죽여야 되죠? 뭐 짐승이고 뭐고 왜 다 싹 죽여야 되죠? 가져다가 전리품으로 쓰면 좋을 텐데, 그런 질문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사울은 21만의 대군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기 시작하는데 가는 지역마다 전투에서 연전연승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명령대로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거죠.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네 편한 대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8절 9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긴 했는데 아각 왕도 사로잡아 왔고 소나 양이나 좋은 것들, 어린 양들, 이런 것들 다 좋은 것들은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 그런 것들은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수정해서 하는 순종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뜻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해라 또는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로봇이냐고, 그냥 꼭두각시 같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냐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이유를 묻지 말고 하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씀들은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반문이나 토를 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 키우고 살아오면서 또 우리 그런 경험도 있잖아. 부모님들이 시끄러, 왜 해야 돼? 왜 시끄러? 시키는 대로 해. 애들한테 다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어떤 우리 뜻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해야 되죠.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그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같이 멸망당합니까? 아니다.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45명 있으면요,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나중에 10명이면 하나님 10명까지 내려갈 동안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지만 사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서 자기 생각대로 순종했습니다. 왜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잖아요. 한 나라와 나라의 전투에서 그 왕을 사로잡아 왔다는 것은 사울이 자기 자신을 그냥 드높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실제로 갈멜이라는 곳에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승전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 뭐 좋은 짐승들을 끌고 와서, 견물생심이죠. 욕심이에요. 보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없애버리긴 아깝다. 다 챙기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고 욕심을 챙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임의로 수정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사울을 버리시는 건 좀 너무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할 만큼은 한 것 같잖아요.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안 너무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가잖아요. 한 지도자가 삐뚤어지니까 백성들도 다 삐뚤어진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처음에 물론 자기는 자기를 지키려고 그랬겠죠. 백성들이 왕이시여 그래도 이거는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아니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면 뭡니까? 하나님보다는 백성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챙기니까 백성들도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은 범죄가 뭡니까? 딸랑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거든요. 뭐 선악과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선악과 따먹었다고 죄인이라고 하시고 말이지. 그 죄 때문에 고통과 죽음이 온다고 그러고, 그뿐입니까? 그 선악과 따먹었다고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게 되고,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안 너무해요. 그건 언약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그렇게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따먹지 않기로. 이거에 대한 조건은 안 따먹으면 생명, 따먹으면 죽음입니다. 야, 이건 뭐 겁나서 믿겠나?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하려고, 우리 인생 불편하고 힘들고 불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나 우리하고 무슨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 창조받을 때 영생불사의 존재로 창조받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안 죽는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창조받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이 온 것이에요. 대가를 받은 것이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징그럽게 오래 사셨어요. 930세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다고. 아무리 오래 사셨어요. 왜 선악과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마지막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 선 넘지 말라고. 그 선 넘으면 죽는다고 죽음으로 경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따먹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마귀의 말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죠. 사울요, 점수로 치면은 한 8, 90점은 순종한 것 같아요. 근데 사울도 지금 선악과의 테스트를 받는데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있어서 평균으로 점수를 따져갖고 높은 점수를 받은 걸 순종했다, 인정받을 것 같으면 전부 다 인정받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임의로 편한 대로 순종할 그 단 1%의 수정된 순종, 그걸 불순종으로 보시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 잘 모르고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아직 미숙하고 실수가 있고 분별력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 뭐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임의대로 그것을 수정하고 조종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분명히 이겼다고 대승을 거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 책망하니까 사무엘이 지금 혼란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이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다. 밤새도록 근심하며 기도하는, 무슨 기도했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밤새 기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한테 가야 되겠다. 가니까 사람이 와갖고 사울 왕이 와서 갈멜에서 자기를 위한 승전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 길갈로 또 갔다 그러네. 길갈까지 가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막 엄청나게 반기는 겁니다. 좋지요, 기분이. 전쟁에서 이겼지, 엄청난 전리품 챙겼지, 입이 귀에 걸려갖고 막 사무엘 손자 어서 오십시오. 막 13절에 그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굿뉴스 바이블에 보니까 I have obeyed the Lord's command. 나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근데 이 소리는 뭡니까? 이 양소리는 뭐고? 야, 누구냐? 예배 좀 잘 드려라. 양소리는 뭐고 이 소울음 소리는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좋은 걸로 드리려고 골라온 겁니다. 이게 사무엘한테 핑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좋은 걸로 드리려고.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자기 맘대로 하고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과 잘못된 동기를 합리화하는 이것이 불순종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스가랴 7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고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응? 너를 위한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하나님 다 잘 봐주십시오. 그거 아니냐? 그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를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내 이름을 빌려서 너를 위한 이벤트를 한 거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룩한 포장지로 포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욕심의 합리화,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로서 목회 연륜이 쌓여갈수록 마음에 생기는 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목회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게 하게 됩니다. 네가 목사가 맞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맞냐? 혹시 네가 너를 위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잡아당기고 교인들을 동참시키고 때로는 이용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주님이 제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너 밥 먹고 살라고 직업으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두렵고 떨림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나 실수로 진다면 여러분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를 욕심껏 목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욕심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넣어서 목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목회해달라고, 그렇게 왔고요, 앞으로도 그러려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이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요, 사무엘 선지자가 묻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사실인 측면도 있지만 변명이 있죠. 욕심을 채운 거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이 계속해서 나는 말이지, 나는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시는 겁니까? 하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19절에도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어째서 하나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당신 욕심만 채우십니까? 왜? 이 말 들었을 때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이거고 저거고 할 것 없이 그만 얘기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혹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적받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할 때 그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순종의 전말입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그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나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요. 다만 이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무엘 선지자 기분 좋게 하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짐을 갖고 온 겁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가 잘못해놓고, 백성들이 그랬으면 짐승을 끌고 올 때 자기도 봤을 거 아니요. 그러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저것들 끌고 오냐, 다 없애야 된다. 왜 그 말 안 했냐고요.
그리고 일이 터지니까 백성들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비겁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딱 직설적으로 지적받으면 쪼잔해집니다. 책임은 사울한테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너 틀렸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이거 사무엘의 말이 아니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백성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담한테 하나님이 너 어째서 따먹었냐 선악과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여자가 나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너는 왜 따먹었느냐, 이 뱀이 유혹해서 먹었어.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 왜 그러냐, 남편 때문에 그랬어요. 너 왜 그러냐, 아유 우리 집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너 왜,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말씀은 다 내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사울이 지은 죄보다도 더욱더 나쁘고 악질적이고 더욱더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새롭게 되는 길들이 열리고 왕의 자리를 버리지 않고 왕에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죽는 날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잖아요. 다윗의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은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고 그 목욕하는 여인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서 들어와서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그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야 장군이라.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야 특별 휴가 내줘라. 그래서 우리한테 특별 휴가 내서 집에 가서 좀 쉬어. 얼마나 애 많이 써, 쉬어. 근데 우리아가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어찌 왕의 장군과 군사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내 편히 집에 들어가서 안식구가 챙겨주는 음식과 안식구가 편안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끝끝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다윗이 친서를 하나 쓰지요. 대장군인 요압에게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 적군이 가장 강렬한 곳, 그곳에 우리아를 선봉에 서게 해라. 그리고 전투가 가장 치열해질 때 우리아를 그곳에 남겨두고 후퇴해라. 이거 보고 손자병법에서는 차도살인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겁니다. 결국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으니까 집에서 그 아내인 바세바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과부가 됐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에 이 과부가 된 사람들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바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다가 돌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왕께서는 참 덕이 많으시고 자비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음날 바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지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왕이시여,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어떤 부자는 굉장히 많은 소, 양 많은데 어떤 사람 하나는 그 어린 양 하나 있는데 그 자기 새끼 같고 가족 같고 늘 끼안고 자고 그거 하나가 밖에 없습니다.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놈이 그 행인을 대접하는데 이 사람 어린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하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누구냐, 당장 죽여야 마땅하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아한테 그렇게 했으며 바로 바세바에게 그렇게. 사람들은 속였지만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다윗이 단칼에 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바로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죄질로만 보면은 다윗이 더 나쁜 놈입니다. 이거 매장시켜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내버리셔야 되는데 다윗은 바로 자신의 죄를 지적받는 순간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하는 자의 기도는 용서하십니다. 뭔 죄든지 짓고 무조건 회개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의도적인 계획된 회개라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여기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침상에 들어가서 침상에 요가 젖을 정도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강같이 흘리면서 쏟아내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옮겨버리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고 우리 모두는 실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다 사라지지 않는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하도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22절에서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갖다가 그 예배에 그 제사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도대체 본질을 모르고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가서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사무엘을 막 붙잡으니까 사무엘이 그냥 탁 뿌리치니까 겉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사울이 싼 똥을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정리합니다. 살려놓은 아각도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 끝내버리고요, 이 일도 끝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배는 폼이 아니고, 예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담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시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트 본회퍼는 100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낫습니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루터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읽다가 받을 수도 있고, 설교를 듣다가 받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하다가 또는 찬양을 하다가 또는 어떤 것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명령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생각대로 수정해서 순종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허물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거들랑 내 잘못된 순종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동행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받기를 온전한 순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 우리의 순종에 문제가 생겼거들랑 하나님의 지적을 받거들랑 즉시 회개하며 우리의 순종이 수정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순종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가정으로, 자녀로, 또 삶으로, 신앙생활로 충만히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